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죠. 우리 부모님들께 오늘 특별히 연락하셔서 부모님들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이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에게 꼭 연락해 보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그 기도의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어버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8장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아멘. 중학생 외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영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키는 아버지보다 훨씬 더 크고 코밑도 거뭇해진 게 어른이 다 됐나 싶은데 하는 짓을 보면 영 아직 어린아이 같거든요. 물건을 아낄 줄 몰라 여기저기 막 아무데나 놔두기도 하고 그러다가 물건도 잘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항상 친구들과 전화하느라 전화통을 붙잡고 있고 늘 게임만 하고 있으면서 아버지와 대화도 하지 않는 그 아들이 영 못마땅하지요. 아버지의 기대만큼 공부도 좀 열심히 잘해주면 좋겠는데 좋게 말하면 다방면에 관심이 있고 또 나쁘게 말하면 집중력이 부족하고 산만해서 공부에 열심을 내는 것 같지도 않으니 아버지의 보기에는 영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들도 아버지에게 불만이 있는데 다른 아버지들처럼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용돈도 많이 주면 좋겠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용돈도 잘 주시지도 않고요. 또 바깥 활동보다는 늘 서재에 앉아 연구만 하고 계시고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늘 못마땅한 표정으로 그렇게 야단만 치시니까 아들도 아버지에 대해서 늘 그렇게 불평 어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여름방학이 되어서 아버지는 이렇게 소원한 아이들과의 관계도 좀 개선할 겸 두 사람만 설악산 등산을 가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대청봉을 목표로 하고 텐트와 취사 도구를 꾸리고 배낭도 하나씩 메웠습니다. 중학생 자녀들이 늘 그렇듯 억지로라도 이렇게 따라 나서 준 것만 해도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해서 벌써 오후 2시가 넘으니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에서 아들은 물가가 있으면 좀 그곳에서 물도 마시면서 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아버지는 조금만 올라가면 설악산 폭포가 있다고 말해 주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빨리 물가로 가고 싶어서 사람들을 해치고 걸음을 빨리 해서 아버지보다 먼저 물을 마시면서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빨리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지가 뛰어봤자 벼룩이지 하면서 금방 올라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리 올라가도 아들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를 찾아보아도 아들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걸음을 재촉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들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이 큰 산에 아이는 처음 이 산을 오른 건데 혹시 이곳에서 낯선 이곳에서 한 발짝이라도 발을 잘못 디디면 또 길을 잃고 때로는 다치기도 할 텐데 어떻게 하나 걱정된 아버지는 자신이 혹 지나쳐 왔나 싶어 오던 길을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폭포가에 미리 와서 아무리 아버지를 기다려도 아버지가 오시지 않은 겁니다. 아버지가 혹시 지나치셨나? 혹은 아래에서 기다리시나?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아래로 급히 내려가는데 그만 내려가다가 나뭇가지에 머리를 찢겨서 피가 조금 났습니다. 그런데 피를 보니까 더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상황 판단도 흐려집니다. 어쩔 줄 몰라 하며 한참을 내려갔는데도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아이는 아버지를 찾기 위해 다시 뒤로 돌아서 산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내려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극적으로 발견된 두 사람은 너무나도 기뻐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 극적인 재회를 바라보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들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얼핏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자식을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못마땅하게 여겼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저 회개하는 마음이 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보니까 그저 건강하게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그 모습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더라는 것이죠.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에게 속마음 털어놓지는 못하고 수줍게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아마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닐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잠언 8장 3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솔로몬은요, 내 아들아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부모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아들같이 아끼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교훈을 줍니까? 내게 들으라 그렇게 교훈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 얼마나 자녀들에 대한 그 귀한 사랑이 녹아 있는지 그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잔소리같이 들리지만 그 잔소리조차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깨닫는다면 그건 더 이상 잔소리가 아니라 내게 지혜를 주시는 복된 소리가 될 것입니다. 33절에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잔소리 같은 훈계와 책망 속에는 인생을 통찰하는 지혜가 있고 신앙을 관통하는 지혜가 있기에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 속에 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지혜를 마음에 간직하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500원짜리가 지금은 동전이지만 옛날에는 지폐 형식으로 있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어느 일요일 외출한 이후에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가 책상 서랍에 넣어둔 돈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집에 있었던 것은 아들 혼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의심하며 다그쳤습니다. 왜 돈을 훔쳤느냐? 다짜고짜 이 아들을 따진 것이죠. 아들은 단호하고 무서운 그 다그침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돈을 훔쳐서 과자 사 먹었다. 그렇게 거짓으로 자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에 가서 물어보니 아이가 과자를 사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 아버지는 아들이 거짓말로 자백했다고 그러면서 어디다 돈을 썼는지 거짓말한 것도 야단맞고 또 돈을 어디다 썼는지 말하라고 막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아들은 그날 오후 내내 벌을 서야 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결백은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야 밝혀졌는데요. 다른 가족들 한 명이 그 돈을 가지고 쓴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일이 있고 난 후 8년 후에 아버지는 병을 앓으시다가 그만 돌아가셨는데 당신의 죽음을 미리 짐작하시고 가족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며 재산 분배 등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유훈집을 남기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들은 아버지의 그 유훈집을 읽다가 너무나 가슴 아픈 아버지의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들아, 너무 미안하구나. 어린 것이 그때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을까. 어린 너의 가슴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것 같아 두고 마음에 짐이 되었는데, 하지만 네가 미워서 그랬겠느냐? 물론 성급하게 너를 의심한 것은 아버지 잘못이다만 행여 슬쩍 넘어가면 나쁜 버릇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서 그랬단다. 미안하구나 아들아. 너도 이 다음에 크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겠지. 아버지가 야단치실 때 어린 아들은 얼마나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어른이 되어서 자기의 아들을 두고 난 아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 그때 아버지의 그 책망 속에도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와 마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알고 나니 그때 그 아버지의 책망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아버지의 그 책망 속에 너무나도 큰 지혜가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단호하고 모진 책망 속에도 부모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지혜고 그 지혜가 곧 그의 인생의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축복된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도 교훈도 있습니다. 그 책망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책망 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는 내게 큰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부모님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그저 모질게 야단만 치고 책망만 한다고 우리는 늘 불평만 했었는데, 그래서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하고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적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책망 속에도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것이 곧 지혜가 될 것입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삶에 큰 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그 귀한 사랑을 깨닫는 지혜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께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부모님께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내어서 정말 지혜로운 자로 복을 받는 자로 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된 어버이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부모님의 책망 속에서조차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사랑에 감사를 표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혹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교회의 어르신들을 돌아보며 안부의 인사를 나누는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루가 사랑으로 풍성하고 지혜로 풍성하고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는 이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